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역대하 14장 2절에서 마지막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열 왕국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가 3년을 통치한 이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남유다의 3대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비야와는 달리 아사는 무려 41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열왕기사가는 아사에 대해서 그리 큰 두각을 나타낸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역대기사가는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업적을 높이 인정하면서 2절 말씀처럼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선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사의 주요 업적이었던 종교 개혁과 애굽 군대의 침략을 막아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기원전 910년경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어제 본문이었던 1절 말씀처럼 통치 초기인 10년 동안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대기사가는 그것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은 이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 정도입니다. 그만큼 역대기사가는 아사의 모습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아사 왕은 우상 숭배의 장소였던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제거했습니다. 열왕기사항의 말씀을 참조하면 비록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인근에서부터 그러한 산당을 없애는 시도를 단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 있는 주상과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주상은 돌기둥으로 만든 우상을 말하는데요, 주로 가정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여신상인데 성과 다산의 신으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태양상은 돌비로 세워졌는데 풍요의 신으로 또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장소와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을 회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요인이었음을 역대기사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강조되는 말이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아사 왕이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을 찾게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아사 왕의 말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아사 왕은 위급하고 절박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왕위에 오르고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렇게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온전한 믿음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인 이유는 그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제가 없어지면, 평안하면, 잘 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평안하고 잘 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면 내가 문제가 있든 없든 잘 되든 못 되든 늘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아사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이 성읍들은 르호보암 왕 때 전쟁을 대비해서
건축했던 것들인데 애굽의 시삭 왕의 침략 때 훼손이 되었던 걸 다시 수축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 도합 58만 명의 군사를 무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을 튼튼히 했다는 거죠. 가끔 보면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왕으로서 그 나라를 이끌고 또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 그 위기 때 그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함으로 그때를 대비하는 아사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과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지만 그러나 아사 왕은 평안할 때 더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5절에서는 아사 왕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그럽니다. 구스는 애굽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라는 구스 사람으로서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 10년에서 12년 그 사이에 오소르콘 1세의 통치 기간 때에 구스 출신의 애굽 군대 장관인 세라가 애굽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마레사라고 하는 유다의 남서쪽에 위치한 성읍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군대를 이끌고 애굽 군대 맞은편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아사 왕과 이 유다 군사들은 셀 수 없는 이 애굽의 군대를 보고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전력적으로 보면 이 아사 왕과 이 유다의 전력으로는 이 애굽의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럽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사의 이 고백은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고백임과 동시에 나아가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편에 자신이 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으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걸 아사는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아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애굽 군대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애굽 군대는 하나님이 치시니까 놀라서 도망을 했고 유다의 군대는 그를 그랄까지 추격하여 멸하고 그들에게 많은 물건을 탈취해 왔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세에 속한 남방 성읍입니다. 유다는 애굽 군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 군대를 도운 그랄 주변의 족속들까지 치고 수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의 통치를 살펴봤습니다. 아사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완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 사가가 평가하는 것처럼 모든 산당을 다 없앴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당을 모두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의 성향이,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보면 그분의 믿음의 방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지 않고 어떤 것이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 우리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고 하나님과 딜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마치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야곱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는 130세가 되도록 그의 믿음의 방향은 늘 자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의 약복 강가 그 나루토에서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여러분, 야곱이 비로소 그때부터 130세 이후부터 남은 17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는 야곱의 그 마지막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부러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그 바로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마저도 설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했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130세 이후에 남은 17년 동안 그의 믿음의 방향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서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자식들을 축복하고 그 천국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또 그렇게 가는 그 야곱의 그 뒷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게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기는 길인 것이죠. 오늘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십시오.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과 정의를 사랑하고 그러한 성향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사 왕의 종교 개혁과 그리고 애굽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올려드리고 우리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수지 집사님 청포창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배지영 성도님 우리 지난주에 등록했던 분이신데 27일 날 폐암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과 모든 치료의 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